그 6장은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깨닫고 또 거기서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자로서 자원함으로 나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을 받고 또 그 자기 사역의 그 어떤 내용과 그 때가 어느 때까지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속이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반드시 그런 거룩한 씨,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남겨진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간다 하는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수요예배 또 새벽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6장의 배경은 그런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유다 비교적 상당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리고 우시야 왕 때 남유다가 상당히 부강해서 명성을 떨쳤던 그런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년에 하여튼 문둥병 걸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섭정을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벌써 이병규 목사님이 천국 가셨다 걱정이 되고 염려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짜 왕, 영원한 왕, 높은 보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인간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왕,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도자, 인간 왕,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해도 그들이 어차피 영원히 있을 수는 없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변함없이 영원한 왕이신, 그 완전한 왕이신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분 앞에서 이 스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그래서 스랍들이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우고 죄가 없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스랍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그렇게 거룩하신, 그 영광이 충만하신,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에도 감히 미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좀 깨닫고 그 하나님 성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마땅히, 그리고 신속하게 날개로 날면서 순종해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영광을 찬양했듯이 우리의 실제적인 찬양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되심의 거룩하심, 우리 주기도에서 늘 첫 번째로 기도하듯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찬송의 삶이요,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의 그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스랍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6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그러한 삶과 그러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막 그 문지방에 터가 막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사야가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밖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에게 있는 것은 더 부족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그걸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 여기 이사야는 나는 정말 부정한 자다 라는 의식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은 네 죄가, 네 악이 다 제하여졌고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죄사함에 대한 그런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원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그 말씀은 자원함으로 나서라, 그 말입니다. 자원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자원함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 자원함으로 순종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 빛을 비춰야 될 사명자들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내야 될 소금으로서의 사명자들입니다.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오전에 살폈듯이 이 사명의 막중함, 이 책임의 그 막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반드시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설 때, 그러면서 이 이사야의 사명,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입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다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귀머거리처럼, 소경처럼 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두꺼워져서 전혀 변화도 안 나타납니다.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폭포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대적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모든 선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척박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의 패역이 이어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아서 황폐하여지게 될 것이다.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호화롭게 잘 지어놓은 집에 거할 사람도 없어질 만큼, 그때가 돼서야 이제 그들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반복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진 자들이, 참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또 어떤 환난과 고난과 또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그들이 남겨진 자들일 것이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일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7장의 말씀은 시대가 좀 바뀌었죠.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그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도 대략 한 31년이니까 한 8년? 한 7, 8년 정도 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일인데, 이 아하스 왕은 참고로 정말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하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하고, 즉 아하스하고 므낫세가 남유다 역사 속에서 1번, 2번 다툴 만큼 악한 왕으로,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죠. 이 아하스하고 므낫세가 그렇게 정말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도 정말 그렇게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열왕기하 16장 또 역대하 28장의 다른 관점에서, 열왕기의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이 좀 기록하는 관점이 내용은 같아도 관점이 달라서 서로 이제 보완하고 그러는데, 좀 기록된 것이 있고 기록 서로 간에 안 된 것이 있고 하는데, 그 역대하 28장 1절 이하에 또 잠깐 보여주시면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다스렸는데, 주전 731년에서 715년까지 이 아하스가 다스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요담과 섭정 공동 통치한 기간이 주전 735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31년부터 아하스가 단독 통치를 한 것이고, 35년부터 이제 자기 아버지 요담과 이 아하스 왕이 공동 통치를 한 거죠. 31년 전까지.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16년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31년부터 15년까지.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 좀 보여줘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래, 이스라엘은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바로 섬긴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열왕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나갔습니다. 3절 이하에도 보면
그래서 가증한 일을 본받아 심지어는 자녀들을 불사르는 그 몰렉 그 이방신에게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일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났습니다. 4절 이하에도 보면 산당 온갖 가운데서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람을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메섹에 사로잡혀가고 또 6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 르말리 아이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 르말리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연관이 아람 왕에게 붙였고 북이스라엘 이 르말리 베가에게 붙여서 12만 명이 죽었고 7절에 가서 보면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8절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 잡아갔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제 거기 오데시라는 선자가 나와서 책망해서 다 돌려보냅니다만 하여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에돔이 이제 막 다윗 왕 때 다 굴복해가 조공을 바쳤던 에돔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 유다를 공격하고 포로를 잡아가는 블레셋도 일어나서 다시 또 공격해서 유다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다윗 시대에 다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이 부강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방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가면 여러 가지 대적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잠잠해집니다. 이게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떠나면 이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감당이 안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나가기 시작하면 자기 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문을 좀 접하면서 그래야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하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요.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나머지 전 국토는 다 유린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아까 역대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이 패역,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거고 근데 이제 이 또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는가? 이제 그건 또 이제 아닌데 외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시의 역사적으로 그 아수르가 이렇게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세력을 잡으면서 이제 아수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서남쪽에 해당이 되겠죠, 위치가.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세력을 넓히려고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세워져 나가니까 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연합해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하자.
근데 거기에 남유다도 동참해라. 그런 거죠.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예. 그래서 남유다 너희들도 우리와 동참하라 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는 아마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랬으면 뭐 말할 필요 없이 정말 좋은데, 아하스는 물론 그런 왕은 아니고,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들과 연합하는 게 나는 오히려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겠다.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지금 아하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나 또 아람이나 이 사람들은 남유다와 연합하고 심지어는 애굽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와 대항하자. 그래서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는데 이 유다 아하스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 잘됐다 해가지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해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거기 이제 6절에 올라가서 유다를 다 무너뜨리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거기 6절 하반절에 보면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왕으로 삼자.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한마디로 자기 말 안 듣고 지금 다른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이 아하스, 이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이 누군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것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 마음에 자기들 뜻대로 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좀 낯선 표현이긴 하는데 괴뢰 정권이라고 하죠. 괴뢰. 북한에서 한국을 향해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괴뢰라는 말을 그런 말이잖아요.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말해요. 인간 겉으로 볼 때는 독립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종을 당하는 그런 정부.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을 계속해서 괴뢰 정권, 한마디로 미국의 꼭두각시다, 막 그런 의미로 괴뢰 정권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배경이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섭리하시면서 이 아하스 남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제 뭐 다음 시간에 그 밑에 나오겠지만,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갔다가 막 다 갖다 바치고 했는데,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의 그 침략으로부터는, 그들로부터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아수르의 그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거기 뒤에 가서도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 왕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런 지금 다윗 왕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 폐역하고 이 아주 그 못되게 돌아가는 아하스 정권이지만, 이제 이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 이 말을 듣고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죠.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만 행해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아람까지 연합해서 오면 이 무슨 수로 이걸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역대하에서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지금 당시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모습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시죠. 거기 3절에 네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가서 이 아하스를 만나는데, 거기 3절에 가서 보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 수도, 그러니까 수원지가 있는 그런 이제 왕이, 아하스 왕이 이들이 지금 연합해서 하여튼 쳐들어온다 뭐 이런 소식을 듣고 1차적으로 한 게, 우선 빨리 제일 중요한 게 이 수원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방비를 해서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 수원지를 먼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비를 하고, 그래서 성을 둘러싸도 물과 양식만 있다면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보통 몇 년씩 버티니까, 예루살렘 성이야 뭐 난공불락의 천년의 요새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생각한 게 벌써 그의 마음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다. 아수르에게 지금 사실 조공 사신을 보내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 빨리 가서, 이것도 뭐 이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첫째가 되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는 것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이 부르짖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고, 우선 아수르에게 빨리 사신 빨리 보내고, 갖다가 바치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서 이 방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4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라. 삼가해서, 삼가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삼가 조용하라. 그러니까 좀 고요하라, 평온하라, 안정되라 그 말입니다. 뭐 두려워서 사람이 그렇죠. 당황하고 두려우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막 이 당황하면은 문이, 그래서 이 문을 밀게 되어 있다 그러죠. 예전에는 이게 잡아당길 줄을 모르고 막 화재가 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밀으면 본능적으로 미는데 안 열리니까 문이 잠겨 있는 줄 알고 사실은 잡아다니면 되는 건데, 당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전에 제가 뭐 오래 되지 좀 된 것 같은데, 한 몇 달, 한 1, 2년, 2, 3년 됐나, 휴게소에 이렇게 들려서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막 그 화장실 안에서 문 열어달라고 막 그래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안에서 문 열어달라, 안에서 막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다른 화장실 옆에 이게 안에가 이 고리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고, 할아버지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서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나와서 막 불이 나게 가시던데, 이분이 막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막 문 열어달라고, 거기 누구 없어요, 여기 문 열어달라고. 본인이 문을 잠궈 놓으시고 문을 못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사람이 당황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판단 못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도 판단 못 하고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정확하게 판단 못 하고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가며 조용하라는 거예요. 너 두려워가지고 막 그렇게 함부로 잘못된 판단하지 말고 조용하라, 마음이 평안하게 가져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언제나 평안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왜 두려워하나? 우리에게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시편 62편 1절 5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것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있으니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잠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믿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막 믿지 못하면 불안하겠죠. 잠잠이 안 됩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60편 5절에도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도 막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믿으면,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이사야서 이런 표현들이 26장에서도 30장에서도 뭐 여러 군 몇 군데 나오는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하나님 의지하고 잠잠하고 또 평안하고 그렇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막대기, 다 이렇게 타다 보면, 이렇게 부직갱이 하다 보면은 그게 불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까맣게 타면서 또 이렇게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무슨,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타서 사그라들어 버리고 뭐. 거기는 어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도 없고 힘도 없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낙심, 마음이 막 녹아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 내 마음에, 우리가 그 빌립보 4장 7절 이하에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굳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흔들림 없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6절에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자. 이 쓰러뜨리자는 말 자체가 두렵게 하자, 포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해서 결국은 쓰러뜨리자,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나 염려가 참 큰 그런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네, 두려워하지 말라네. 왜요? 믿음은 못 지켜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간다고요. 두려운데 어떻게 갑니까? 염려에 붙잡히면 못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대적들이 하는 말이, 그걸 두렵게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자, 그리고 그것을 박살내자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원수의 그런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8절 9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또 9절에도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역으로 보면 그 나라의 수도, 또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기 통치자, 주권자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지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그들의 그 수도 지역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은 기껏해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그것은 다메섹이다. 또 그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그 다메섹을 다스리는 자는 르신이지. 그것은 르신인 거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거기까지라니. 르신이 다메섹을 다스리지 예루살렘을 다스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딱 지경 한계가 거기에요. 정해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껏해야 그 다메섹,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를 다스릴 뿐이지, 감히 예루살렘을 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이 그들의 수도가 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를 못 벗어난다, 거기를 다스리는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8절에 가서는 8절 하반절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패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1차적으로 망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러면 기껏해 봐야 지금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10년 남짓에 약 11, 2년 후에 일어납니다. 2년 후에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하고요. 그 뒤에 약 한 10년 후에 그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5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결국은 나중에 주전 669년, 즉 670년경에 이렇게 사마리아에 이주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내용인데, 이 말씀대로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열왕기하 17장 2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다 갖다가 다 이주시켜 버려 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신앙과 혈통이 혼합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서지 못하는, 아예 섞여져 버렸으니까, 혈통도 섞여져 버리고 신앙도 섞여져 버리니까, 그래서 다시는 설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짓밟혔다가 남유다처럼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이제 혈통도 섞여져 버렸고 신앙도 섞여져 버려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이 말씀의 성취가 정확하게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그러면서 거기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될 겁니다. 굳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굳게 믿지 않으니까, 믿음에 서지 않으니까 결국은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굳게 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쫄딱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우리와 같은 선자를 비교해서 보면 아는데, 네가 두려워하면 반드시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선다면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두려워한다면,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은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에 서지 못할 것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 두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선다면 결코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고 우리가 진리 면에서 분명한 거지만 이 아스나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섰다면 이런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견고하고 굳게 섰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굳게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의 불신앙의 모습이, 이 가증한 모습이 나와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왕조, 북이스라엘이나 그 아람이 단순하게 그들은 어찌됐든 이 아스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다윗 왕조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왕통이 계속 이어져서 영원한 왕, 참된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이 사탄은 다윗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없애버려서 그것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막아버리겠다. 실패하게 하겠다. 언제나 그런 거니까요.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거기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 배후에 사탄은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들을 사용해서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싸움이 결국은 그런 싸움이에요. 오늘 여기 이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오늘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그건 그게 만사형통의 길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신앙의 길로 나가면 서지 못할 것입니다. 굳게 서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게 될 것이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사야 선자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어떠한 대적들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우리 마음이 담대하고 그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 나아가서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날마다 형통에서 형통으로 승리해 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